안 울 수가 있냐고. 자네야말로 뭐 때문에 이렇게 웃고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웃던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말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꼭 이루어지는 것을 이번에 경험했네. 하나님의 심판이 참 무섭다는 것도 경험을 했네.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지 않으셨나? 그대로 되지 않았나? 참 하나님 심판은 주로 먹기도 오시지.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은 심판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의 재건도 말씀하지 않았나? 나는 하나님께서 재건의 역사를 하실 때에는 무너진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멋있게 훌륭하게 재건하시리라고 믿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웃고 있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면서도 웃는 사람이 있고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과 미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에 따라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참석하면서 야, 하나님이 임기총을 엄청나게 사랑하시는구나. 아멘이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아침에 눈이 그렇게 많이 오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같은 날 오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날 누가 갈 거냐. 나는 어떻게 하다가 증경회장이 돼서 안 가면 또 그렇고 가야 되겠고, 오늘따라 또 하필 이 설교를 저한테 해달라고. 그래서 감사하게 눈 오는 날이라 사람도 없을 줄 알고 나한테 맡겼다. 네,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기우였습니다. 제가 참 어리석었던 거지, 하나님은요 정말 임기총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동원하신 거 아닙니까? 옆에 사람에게 인사 한번 더 합시다. 쓰임받는 거 축하합니다. 네, 총회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오셨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하나님은 안 보이셔도 역사하십니다. 난 그걸 믿습니다.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선택하며 삽니다. 오늘도 여기 가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아마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결혼 대상자는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냐 저 사람하고 결혼할 거냐, 또 여러 가지 선택의 길로서 과거에는 한 번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랬던 냉장고 선전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 한 번 선택은 일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냐? 그 기준 때문에 잘못 선택한 평생을 망치는 것이고, 또 한 번 선택을 잘해서 인생을 성공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하고 나서 어떤 분은 자기 손가락 잘라버릴 수도 없고 내가 왜 찍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의 기준을 바울 사도에게 배워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나? 우리는 대개가 그렇게 사면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나? 그렇게 결정하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무언가? 자기의 이득과 이해관계를 통해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선택 기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의 선택 기준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면 존귀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웃으실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인가? 그것을 선택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사는 거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울 사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평생을 주님의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얼른 하늘나라 가는 게 그 소원이지요. 그것을 바라보고 평생을 왔는데 늙은 노부를 끌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고생이고 살면 살수록 어려움만 오는 건데 얼른 가고 싶다는 말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쪽으로 선택하겠다. 그렇게 결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또 여기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이셨는데 교회 지도자들이신데 오늘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슬픈 시대를 사는데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생각할 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해관계를 통해서 선택하는 지혜가 바울로부터 배워야 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에도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 사도의 선택 기준을 보면은 교회를 먼저 생각합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24절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방금도 언급했습니다마는 바울이 평생을 전파한 게 하늘나라고 또 본인이 지금도 그 나라를 전파하며 지금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얼른 좀 하나님이 불러가셨으면 이 감옥 속에서 돌로 든 감옥 속에서 추위와 떨지 않고 이 고생하지 않고 그 꿈에도 그리던 눈물과 고통과 한숨이 없는 그 나라에 얼른 가고 싶은 게 내 꿈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소원이다 그 말이에요. 뭘 더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여기 있는 게 필리포 교회 여러분에게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교회가 유익하다면 난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교회가 필요하지 않다면 나는 떠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 얼른 가고 싶은 게 내 소원이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 있는 게 필리포 교회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이렇게 함으로 나에게 무엇이 돌아오고 내 인생에 뭐가 돌아오고 내 노후에 뭐가 어떻게 도움이 되고 이런 계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 교회인 우리 교회 더 나가서 우리 임기총회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어떻게 해야 유익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인가? 내가 있으므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한국 교회 아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선택하는 것인가? 아니면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그도 어떤 집단을 위한 그러한 선택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다가 언제나 뭘 선택할 때에 우리가 속한 교회 또 공동체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더 크게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제목이 아닌가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꿈은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교회는 좀 다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불을 밝힐 수 있는 쪽으로 빛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선택일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바울 사도의 결정을 가만히 보니까 선택을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그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끝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 26절에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의 선택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빌립보 교회 자랑거리로 남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들이 나가서 그 바울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이런 자랑. 그 아국의 장로님 있지 그 유명한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야. 아멘. 하나도 안 하시는구나. 별 관심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도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존경하는 주승중 목사님이 우리 임기총 회장이 되셨는데 앞으로
그랬어요. 죄송해요, 용서하세요. 임기총 회장은 합동 측에서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통합 측에서. 왜냐고 하면 여기 손신철 목사님이 회장님 모실 때 우리들을 다 제주도로 데려갔다 왔어요. 그런데 또 주승중 목사님이 우리 공동회장, 우리 정책위원들하고 임원들을 또 제주도로 데려간다는 거야. 나도 교단장을 하고 임기총 회장도 하고 그랬지만 난 제주도 근처도 못 갔거든. 그래서 그저 회장님 계속 하는 게 좋겠습니다.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인천기독교 총연합 회장이 그 주승동 목사님이라 하나하십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눈 오는데 여기까지 와서 아멘이래 데리고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 또 좋은 일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분이 증경회장 누가 아니면 아무개가 그분이 우리 인천 기독교 총연합 회장을 지내신 분이라고. 인천 복음화의 성시화에 큰 일을 했다고 그런 자랑거리로 좀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회장을 했다 안 했다 또 뭐 몇 대 회장이냐 지나고 나니까요 앞에나 뒤에나 그게 그거예요. 네, 우리 저 손신철 목사님 내 앞에 있어요. 네, 그 뒤에 하고 또 뭐 이렇게 같이들 이렇게 지내고 왔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좀 먼저 하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있었다고. 너무 솔직해서 병이야 이게. 네.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 나중에 이게 더 좋더라. 왜냐고 하면 앞에 하면 은퇴 빨리 하는 거야. 조금 늦게 하면 은퇴 늦게 하는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하고 은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고 나면 다 그거니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회장님이었나. 얼마나 자랑스러운 장로님이셨나. 아멘이시나요? 나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강내교 목사들이 엄청 좋은 줄 알아요. 왜냐고 하면 강내교회는 강리만 잘하면 된대잖아. 그래서 목사들이 담임 목사가 뭐 마음대로 하는 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데죠. 네, 근데 장로교회는 당회가 아마 무서운 모양이야. 그런데 우리 강리교회도요. 장로교 가서 다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로교회나 강리교회나 다른 게 없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한테 늘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 역사에 참 장로님 때 그때 참 은혜로웠다는 이름을 꼭 남기라고. 그때 그 장로 참 까칠했지. 아이고 그때 그 목사 그래서 죽었어.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 어떻게든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기총 회장도 하고 우리 감리교 대표도 제가 했습니다만은 지난 후에 어떤 이름을 남기라. 오늘 이 자리에 큰 눈보를 가르며 여기까지 오신 그 충성이 정말 우리 임기총 역사에 여러분의 이름들이 우리 임기총을 빛내고 하늘나라를 빛내는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남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시각각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좋으신 쪽으로 선택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 도움되는 결정을 하고 발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자랑거리로 살고 싶습니다. 오늘 지도자가 참 심각한 홍수 속에 먹을 물이 없다고들 난리인데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라고 염려들 하는데 주여 우리 임기총의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그저 한국교회 인천교회 자랑거리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일을 주관하고 애쓰시는 주승동 회장님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어려운 걸음 여기까지 왔는데 올 때보다는 돌아갈 때 걸음이 가볍게 하시고 마음도 즐겁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헌금, 헌금 먼저 해야 되겠죠. 예, 우리 찬송 50장 부르면서
찬송 50장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3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제 직전 총회장님 나오셔서 전창 순서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차에 동성애 반대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시민단체들과 함께 수고했던 분들 3분만 선정하겠습니다. 3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김홍수 목사님, 이훈 목사님, 김민희 전사님, 앞으로 나오실까요? 공로패 김홍수 목사, 귀하는 인천기독교 청년합회 62회기 공동회장과 동성애 특별대책위원장을 역임하면서 헌신적으로 직책을 수행하여 2023년 9월 9일 인천 귀여반대 집회 통합시민대회를 제도적 기틀을 형성하고 성황리에 개최하여 공로가 지대함으로 그 수고와 노고를 기리고자 입회를 드립니다. 2023년 12월 30일 인천기독교 청년합회 62대 총회장 진유신 목사 드립니다. 이훈 목사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하고 고맙습니다. 네. 공로패 김인희 전사 내용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두희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63차 사무총장으로 일할 박두희 목사입니다. 많이 좀 부탁을 드립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임기총 총회장 이칭식 및 신년 인쇄가 2024년 1월 7일 주일 오후 5시 30분에 주한 장로교회 부평 성전에서 있습니다. 모두 참여하시고요. 좀 식사도 드시면서 서로 덕담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후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들어오실 때 드린 식비로 대체합니다. 사인되어 있는 빈 봉투를 받으신 회원님들은 식대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별도로 광고가 올라왔습니다. 2024년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종복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세계 평화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한국교회 기독교 우회와 위종자들 위해와 인천 기독교 총연합회 우회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일부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회무 처리에 2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김갑진 목사님께서 회원 설명을 주시겠습니다. 김갑식 목사님. 서기 목사님 어디 계세요? 김갑진 목사님. 예? 회원 전면. 오늘 예상보다 많이 오셔서 지금 숫자 카운트하기 힘드십니다. 예상보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요. 이런 점검을 하고 한참 애를 썼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불길한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목사님 장로님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목사 회원 99명 그리고 장로 회원 26명 합 125명 출석을 보여드립니다. 예, 출석 수에 따라서 우리 임기총 임시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훼손 통과 할까요? 예, 임시박규로 동의 들어왔습니다. 네. 임시박규로 동의하는 데를 제청을 받았어요. 네, 제청도 받았습니다. 예. 여기에 훼손 통과에 회칙 통과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회칙 통과. 예. 이것이 회칙은 이미 통과가 되어 있어서 총회 때도 하고 22년도 총회에서도 하고 요번에 총회에서도 회칙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통과가 됐는데 개정이면 개정이겠지 무슨 총과인지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설명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조항에 대한 것을 만약에 개정이면 개정이라고 해서 통과가 되고 수정이면 수정이라고 하는데 회칙은 이미 통과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건 나중에 다시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훼손 통과는 지금 동의 제청 다 들어왔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가하면 예 하시고요. 가하면 아니 하십시오. 예,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전 회의록 낭독 김갑진 목사님께서 주시겠습니다. 자, 전 회의록 낭독은 생략하시고 본론으로 빨리 말씀을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죠. 전 회의록 낭독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고 제청 있습니까? 네. 그러면 가하면 예 하시고요. 아니면 아니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무총장께서 나오셔서 경과 보고를 아주 간단히 해주시고. 너무나 죄송한 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임시총회를 하게 된 것, 우리 의원들께서 좀 잘 좀 아시기 바라고요. 인도 많이 오셔서 너무 죄송해요. 이 1시간 전에 정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그전에도 정책회의를 가졌는데 상임권 때문에, 상임 개정권 때문에 이것이 잘 되질 않아서 총회하기 전에 총회 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총회를 끝나기 원해서 다시 정책회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책회의를 했는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 정일량 목사님을 이렇게 좀 이번에 상임회장으로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
모았고 그렇게 또 우리 정책회의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정인이당 목사님을 차기의 상임회장으로 이렇게 모시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책위원들께서 좀 설명을 지금 우리 사무총장께서 설명을 조금 부족하게 하셔서 혹시 오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협의회에서 했던 내용을 정책협의회 위원들께서 좀 보충 설명을 반드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 목사님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이 임기총 35년 넘었는데요. 오늘이 제일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정책위원들이 모여서 저도 아침에 출발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게 뭐냐? 내용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합해야 되겠다. 그리고 법은 유한하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총회할 때 계약 수정과 여러 가지 보완점은 1년 후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모인 거는 사실은 임원들이 우리가 결론 내리기가 어려워서 총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보신 여러분들 모두 다 수고하셨는데 정책위원회에서는 양 교단 서로 잘 타협해서 결론을 내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사무총장이 너무 성급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아니었고 사실은 저희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 건데 두 분이 거론됐는데 이 두 분을 시간차로 올해는 누가 하시고 2, 3년 지나면 또 하셔야 되니까 두 분을 우리가 누구 결격 사유가 있다고 빼면 안 되니까 어차피 두 분 얘기가 됐으니까 시간 차이가 아니고 연 차이로 해서 두 분을 같이 모시도록 하자.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은 투표를 하니 무슨 얘기인데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두 분의 인격도 있고 또 임기총 저는 35년 동안 여기 회의를 나왔는데 한 번도 임시총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양교단 목사님 장로님들 다 오셨는데 법 따지지 말고 법은 유한하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중 요 차이로 두 분을 다 모시기로 그렇게 결의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먼저와 나중에 어떻게 분별됩니까? 그걸 알아야 우리가 뭐 신국을 하죠. 사실은 우리 박우순 목사님 오래전에 한 임원을 오래전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공동의장을 하셨습니다. 근데 한 번도 나오시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대리로 우리 김웅서 목사님 나와서 대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일량 목사님은 6, 7년 동안 지금 공동의장을 쭉 또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임기총 지도자신데 누구 떨어뜨리고 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먼저 나중 차이로 하자. 그래서 우리가 참고하게 무엇도 참고를 하게 되냐면 연영도 참고를 해보자. 그게 알아보니까 우리 박우순 목사님은 조금 젊으시고 정일란 목사님은 2년 하면 은퇴를 하신답니다. 그러면은 법 따지지 말고 우리 나이 더 드신 분 먼저 하고 그리고 우리 박우순 목사님은 또 이렇게 모시도록 하자. 그것이 저희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석총에 소속된 인천 한영교회를 섬기는 임요한 목사입니다. 다 좋습니다. 어른들이 그리고 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것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결정하실 때는 당사자들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시고 그리고 합의를 이끌어낸 이후에 발표를 하셨어야지. 여기서 일방적으로 그러면 백석 목사님들은 나중에 해라 받아들이는 마음에 좋으면 그런데 나중 하는 거 연세 많다고 먼저 하는 거 일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임기총이 법 질서 다 무시하고 앞으로 이렇게 정책위원회 의결로 다 갈 건가? 그것도 오늘 결정을 하셔야죠. 제가 어른들 결정한 것에 대해서 꼬투리 잡는 게 아니라 선후가 틀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자리 욕심 없습니다. 섬기는 거 힘든 거 압니다. 그런데 전후 잘못됐다는 것 사과해 주시고 그리고 박웅순 목사님에게 양해를 구하신다면 저희들 오늘 그냥 기쁜 마음으로 받아치고 가겠습니다. 날도 구준데 인상 쓸고 뭐 있겠습니까? 좋은 날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회장님과 정책위원들 사과해 주셔야 됩니다. 네. 부족한 사람이 이 옆에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진유신 목사님이 먼저 총회장하시고 한 번에 주승준 목사님이 이어서 총회장하시는데 원래 순서로 하면 주 목사님이 먼저 하시고 진 목사님이 나중에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통합 측에서 양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혹 문제없이 정책위원회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안을 했고 그렇게 지금 실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틀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정책위원회 대표자는 되지도 못하고 하지만 본인들에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다만 정책위원회에서는 또 대표로 들어오신 분의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일임받고 들어오신 걸로 생각을 해서 얘기가 있으면 통해서 또 가서 얘기하고 오시잖아요. 그걸로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당사자한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대표이자고는 없지만 사과를 드리고요. 그런데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고 제가 인천에서 27년째 목회하는 임시총회 내지는 또 정책위원회에서 이렇게 뭐 얘기한 거에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고 그 안에서 다 양보하고 서로가 화합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실 분들은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내 마음을 적을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대표의 잘못 없지만 거기는 죄송한 마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석 교단의 주한중앙교회 박웅순 목사입니다. 물론 제가 우리 나오셔서 우리 하교 목사님 형님처럼 생각하고 계시고 과거에 사실 제가 젊어서 30대 사무총장도 하고 하면서 여기 우리 형님을 모시고 있을 때 장장 목사님께서 그다음에 동생 내가 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양보를 하고 제가 사무총장 할 때는 3,500교회 있습니다. 지금 3,000교회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때지만 제가 어떤 자리에 욕심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하균 목사님 한마디 따끔하게 해주셨는데 참여 안 했다고 조금 섭섭해요. 그래도 왜냐하면 이 기독교회가 세워지기도 전부터 집사람 없어요? 무슨 백화점이죠? 희망백화점? 우리가 형님이랑 길거리에서 황인천 장로님 그 백화점 향토기업을 살리는 일도 여기 다 같이 이렇게 일하면서 해왔습니다. 제가 벌써 회장을 할 수 있는 군번은 이미 됐어요. 그런데 제가 성전을 계속 2,000석 여러 단을 짓고 부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5,020평을 사서 성전을 짓고 또 청량이 짓고 부평이 짓고 수백억짜리 공사를 하다 보니까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더 꺼리낌이 없는 것은 우리 기독교연합에서 행사할 때마다 광고를 반드시 보냈고 모든 협조적으로 했고 우리가 750명씩 부활절 연합예배 때 성가대를 우리에서 다 동원해서 단독으로 2번씩이나 했습니다. 다 돌아가신 순복음교회 최성규 목사님이나 나경명 목사님 여기 계십니다. 다 형님처럼 생각하고 다 우리 감독님 오늘 말씀 너무 오래 받았는데 전부 함께 활동했습니다. 지금 제가 적지만 그런 것 양보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 지금 너무 벅차요. 여러 가지 일을 또 맡고 있는 게 또 엊그제 취임한 게 또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지만은 우리 백석교단의 목사님들이 상처를 받고 저는 사실 제가 지금 한 형편은 아직은 안 돼. 개인적으로 그것도 아직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오늘 사람은 살아가면서 예의가 있고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깨고 나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사실은 그렇지 않아서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 백석교단에 지금 만교회가 돼가는 우리 교단인데 교단에 대한 부심으로 여기 내가 아까 진주신 목사님한테도 내가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서 좀 섭섭하다고 내가 그랬어요. 신경 안 써준다고. 나 솔직히 전 어떤지 모르지만 좀 절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막대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든지 양보합니다. 또 연세가 있어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하지만은 일단은 우리 백석 목사님들과 저도 의논을 해보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 황무사님 형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저 성품을. 여기 숟갈젓갈 하나부터 저 구치소에 질 때부터 불상이 세워질 때부터 그 다 주도적으로 제가 있습니다. 제가 사무총장으로 다 이끌고 나가서 항의도 했고 여러 가지 행사를 다 했습니다. 여기 다 하시는 중경총회장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못 나온 것은 그런 개인적인 교회 목회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었고 우리 교단의 총회장도 제가 한 5년 전에 이미 했을 텐데 못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불러왔기 때문에 그런 제가 참여 못한 거 그래서 우리 교단 대표로 내 대신 좀 활동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방법으로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백석교단을 무시를 한다든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섭섭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최대한 다 모였고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교단 목사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됐고요. 일단 저는 이번에 이제 총회장이 정식 취임도 안 한 상황에서 제가 사실 이게 지금 날벼락을 지금 저는 맞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저로서는 사실 너무 황당하고 좀 어렵습니다. 좀 마음이 심히 어려운데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다 목사님들의 모임이고 정말 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모임인데 정말 화합하고 서로 양보하고 세워주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은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오늘 또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저도 한 가지 결정적으로 제가 물론 이게 처음부터 주관한 건 아니지만 결정적으로 이제 저도 실수한 거는 이게 박 목사님한테 당사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진행을 했어야 된다 하는 말씀 맞습니다. 제가 총회장으로서 아직 정식 취임은 안 했지만 총회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를 드리고 또 백석 목사님들에게도 사과드립니다. 그 대신에 저는 오늘 정책협의회 이렇게 처음 참석하면서 어르신들이 결정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고 역시 제일 어르신들답다. 이게 은혜롭게 이게 해결이 돼야지. 이거를 투표를 하고 뭘 하고 하는 거는 또 말 들어보니까 임기총 역사에 대해 투표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그래서 이건 투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건 투표한다 그러면 서로 결국은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고 막 서로 이렇게 되니까 그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모습은 아니겠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아까 이제 그 질문을 하셨는데 그 개정안을 놓고 이제 투표를 하고 이제 법을 개정을 하려고 처음에 이제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어쨌든 총회장이 소집을 할 수 있다. 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 했는데 총회장 직권으로 그거를 투표를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그 개정 그것도 안 하고 연관대로 나중에 연말에 하겠고요. 그리고 예 말씀하시죠. 네. 예. 저 백석에 지금 앞자리 같이 앉아 있는 김경호 총회장들이 잠깐 얘기합니다. 그냥 저희 교단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이런 일을 지금 사실 내가 좀 긴 세월 성전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나오지 못했지만 열심히 기독교연합회 우리 전 기독교연합회에서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그 누구도 저한테 돌을 던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일했고 제가 몸은 못하도 항상 광고도 내고 모든 필요도 도와냈고 제가 못 참석해도 아껴드리겠지만 다 모든 걸 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식으로 그냥 받아들여서 하지만 다음 약속대로 다음 우리 백석 회장의 차례가 왔을 때 정확하게 해주시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행 발언인가요? 이 기독교 인기총 문제로 우리 평신도 대표로 참여하신 우리 장로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법을 무시해서 다룬다고 하는 것은 법이 있을 필요가 없고요. 2년 전에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할 때 조건부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때에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이루어지지도 않는 일들을 조건부로 한다고 해서 제가 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그게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정책기관에서 결정을 한다고 한다면 통상법으로 의하면 소급 적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축각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백석교단이 600개가 넘습니다. 인천에. 오늘도 600개 교회가 다 참여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었는데 결제를 많이 시켰어요. 결제를 많이 시켜서 최소 인원만 모이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오늘 모였는데 제가 인천에 36년 목회를 하면서 인기총회 공동회장을 3년 했습니다. 하면서 지금까지 왔을 때에 해축을 세웠다면 해축대로 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오늘 우리 백석교단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양보를 이렇게 하지만 그러면 백석교단의 순서가 언제입니까? 이것을 못 받고 가야 됩니다. 4텀으로 나누기 때문에 네. 3년 기다리면 자동 그러면 3년 후에 또 바꿀 겁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기록했으니까 회의록에 다 기록돼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은 은혜 가운데 갖고 가야 되니까 은혜 가운데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단 문제는 이제 총회를 끝나고 나서 잠잠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백석 측 교단에서 이렇게 받아들여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뭐 굳이 변명을 저는 뭐 잘 몰랐지만 1월 7일이 이제 또 제 이제 정식 취임식이어서 그 이전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그런 막 조급함이 있었어요. 또 주변에서도 이거 취임식하기 전에 빨리 상임위에서 결정돼야 됩니다 하는 그런 압력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또 의논하고 양해를 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를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아까 여러분들이 다 박수 쳤기 때문에 박수 친 것으로 해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발언 아니면 안 받겠습니다.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경성교회를 섬기는 윤양표 목사입니다. 총회장님들이 고생하시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우리 정책위원회에서도 많은 시간들을 여러 차례 모여서 의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백석에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지금 인천에 한 600교회가 되었으니까 처음이 온 것을 그리고 2년 전에 개정한 것을 이렇게 쉽게 결단한다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충분하게 설명도 드렸고 많은 시간들을 나눴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또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정책위에서는 위원장 측하고 참 많은 시간들을 나눴고 때로는 얼굴도 붉힌 적도 있었고요. 또 정책위를 하면서도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왕따도 당해본 적이 있고요. 그렇게까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여기까지 온 것을 임시총회 또 가장 바쁘고 어려운 시간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죄송하다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제는 배 동의 들어왔습니다. 제청 들어왔습니다. 예, 가면 하시고요. 가면 안녕하십시오. 장자원 목사님 배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임시총회를 은혜 가운데서 마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또 동의하고 또 박수친 모든 주의 종들의 마음속에 2024년에도 영원한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교회마다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은순 목사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백석교단의 그 넓은 마음을 우리가 기쁨으로 수용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인천기독교총연합회를 통해서 크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